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노래되지 않을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극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되게 슬픔 잊으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주님 너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1절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1절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믿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정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떤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내가 가진 여기는 바요 월석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악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왔다 가는 예배에서 생명의 예배로 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예배를 나온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진실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한 형식과 우리의 규율,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는 진심이 있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의 서두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구발로 시작되고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법정에 피고로 세우시고 신문하시는 언약 소송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더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절기와 대회를 지키며 철저하게 무수한 제물을 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꾸짖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열정적인 종교 행위 이면에 삶의 신실함이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고,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우리의 가식적이고 이면적인 종교성을 하나님은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이러 오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라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변질되어서 그저 성전 안뜰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의무감을 전시하러 오는 피상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종교적 의무감만을 성취하러 와서 그 마당에 흙먼지만 밟고 지나갔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마음속에서 물어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당을 밟는 예배자입니까? 교회 문턱만 밟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밟는 예배자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거부하신 이유는 그들의 예배가 삶의 죄악을 가리는 위장의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3절에서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함은 종교적 거룩함과 사회적 불의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기괴하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말에는 성전에 모여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 평일에는 그 손으로 이웃의 피를 흘리며 불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선적인 예배와 기도가 자신에게는 무거운 짐이며 그것을 감당하기에 곤비하고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에 정결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교회와 신앙의 삶 그리고 세상의 삶을 완벽하게 분리해놓고 살면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혹은 교회 오는 날들은 교회에 오는 그 순간순간들은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지만 여전히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삶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전혀 신실함이 없는 모습으로 내 이익만 취하고 내 안위만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건 말건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많은 기도를 많은 재물을 많은 우리의 시간과 봉사와 노력 쏟는 모든 것들을 무거운 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의 나와 세상 속에서의 나를 분리한 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한 찬양을 부르는 입술로 직장과 가정에서 이웃을 깎아내리고 억압하고 있는 것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음이 되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진짜 예배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멈추는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있는데요. 16절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공화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언호하라. 아멘. 이 대목에서 명령어가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기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실천이 나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의를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추구하는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연대인데요.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등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돕고 변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찔림을 느끼는 종교적 감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또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악어의 눈물과 다를 것이 없는 거죠. 먹이를 먹고 잠깐의 그 눈물이 나는 것. 그 얼마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입니까? 교회에 와서는 많이 울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그 세상 사람들 많이 울게 만들었던 그 세상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그것이 진정 신실함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나의 손과 발을 뻗어서 실질적인 정의를 실천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력함을 착취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제사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의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 혹은 우리의 가정을 물질적, 정서적으로 돕고 살리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입술의 고백을 넘어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작은 사랑을 베푸는 배움과 실천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전부를 채워주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과 심판으로 끝날 뻔했던 본문은요, 갑자기 가장 따뜻하고 파격적인 하나님의 제안으로 반전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여기서 변론하자라는 법적 용어가 심판을 확정짓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하기 위한 법정 밖의 중지의 합의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반역한 백성을 즉각 처형하지 않으시고 대화 테이블로 초청하시는 기적같은 자비인 것이죠. 앞서 말했던 종교적 가식 그리고 외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진실함으로 신실하심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권시켜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가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삶 가운데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는 날, 저 모교회에서는 토요일날 학생 예배가 있었거든요. 저는 학생 회장이었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학생부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하고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의 삶은 어땠을까요? 친구들 괴롭히고 친구들 때리고 굉장히 안 좋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는 가서 회개하는 거 얼마나 가식적이고 역겨운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런 나쁜 삶을 살았는지 다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제가 삶 가운데에서 평생토록 회개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지고 나가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렇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았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 같은 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평생토록 그 무거운 짐을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간의 양심적으로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완전한 자비를 받은 자로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말씀 듣는 자로서 말씀 먼저 안 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바로 그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만 좋은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해요. 나만 좋으면 안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너도 좋은 거야. 하나님 모두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온전히 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예배당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무감각한 종교 생활을 멈추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할지라도 정직하게 죄를 자복하며 삶의 정의를 회복하기를 결단할 때 주님은 주홍빛 같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위선적인 종교를 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의 첫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의 예배와 일상의 삶이 찢겨진 채 살아왔던 우리의 이중성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의 모습을 향한 책망이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비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남을 대접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게을렀으면서도 거룩한 모양만 갖추고 주님을 달래려 했던 우리의 가증한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와 소외된 고아와 과거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유통하는 온전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며 주홍빛 죄인을 안내시는 그 넓으신 품으로 이 아침 기어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눈과 같이 이게 씻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받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예배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이중성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척, 완벽한 척 예배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모순적이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의 양심적인 부분은 분명히 갖추고 가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